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표정이 조금 밝아야 되는 날이긴 해요. 근데 조금 네, 저부터 웃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저희가 1년 중에 하루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만 부활을 기념하며 이날을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죠?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 우리 일요일에 모이잖아요. 왜 이날에 모일까요?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1년에 한 번 그냥 부활을 기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데 세 가지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좀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인생,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 세 가지인데요. 더 짧게 하면 마르다 두 가지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거는 예배 끝나고 숙모임 때 쪽지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여기 뭐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인데요. 제가 항상 인생 얘기할 때마다 좀 네, 그냥 귀엽게 받아주세요. 네, 저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네, 귀엽게 받아주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마땅히 인생의 과정 가운데 마땅히 겪고 또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제일 막내는 이제 세범이 태어났고 태어나면 젖을 먹고요, 자라게 되고요, 걷고 또 걸으면서 어떻게 되죠? 걷는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저기 조금 더 자란 학생들 있죠. 중2 뭐 이럴 때 되면 이제 말도 안 듣고요. 고등학생쯤 되면 이미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더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고난도 겪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하죠. 그래,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누구나 다 인생에서 이런 거를 겪기 마련이지라고 위로를 하죠. 그런데 인생에서 누구나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인생이 그런 거야라고 위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그렇지. 인생은 그런 거지. 누구나 인생에서 그런 걸 맞이하게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 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태어날 수 없고 그렇게 초연할 수 없고 또 그러한 말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했다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혹은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 되었나요? 4일이 이미 되었습니다.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머물러 계셨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오기 직전에는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즉 요단강 동쪽입니다. 제가 방향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동쪽이 지금 여러분 쪽에서 어느 쪽인지 몰라요. 어쨌든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셨고 또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믿음을 주고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요단강 동쪽에서 이틀 더 머무르시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머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렇게 무덤에까지 들어간 적은 없고요. 그리고 4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지경까지 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경우는 이제 무덤으로 이미 들어갔고요. 시간도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동쪽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생각해도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만큼의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을 것이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누구죠? 마리아와는 달리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던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마 나사로가 이 당시에 살아 있었더라면 또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또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을 터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르다가 가장 슬퍼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신앙에서 두 가지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던 마르다의 신앙을 믿는 신앙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온 것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고 마르다는 집에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의 신앙에서의 무엇이 조금 맞지 않는가가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병을 고쳐주시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은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발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던 이 자신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와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을 때는 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죽게 마치 내버려 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실망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죠?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믿음의 내용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 생각에 가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조금 깜짝 놀라긴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노방 전도는 먹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성도분들은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마치 마르다처럼 복음 자체의 능력과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통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과학과 의학이라는 이 범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때가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 과학, 의학 그게 무엇이 됐던 어떤 범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었다면 그것이 깨어져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시험 문제 답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유한한 곳에 가두지 말자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그러나 나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라도 구하시면 주실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스스로 안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마르다 스스로가 진심으로 믿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답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아멘.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마르다가 얘기하기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라도 구하시면 주실 줄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답변이 그렇죠, 살아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활의 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내용은 구약의 다니엘서의 내용과 또 예수님께 받았던 가르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보다 앞서서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말이 어렵죠. 네. 마르다가 안다라고 이 말하는 내용,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다고 말하는 내용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11장 3절 말씀입니다. 1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아멘. 오빠가 아파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낸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 소식을 전한 자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보다 뭐가 마르다의 위에 있었던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네 신학이 올바르고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데 너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서 뭐가 빠져야 될까요? 조건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라는 이 조건도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오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 준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마지막 날 때가 아니고요.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지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이 간극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정말 믿는 것. 이 둘 간의 간극.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실제 믿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말씀에 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의 경우에는 이게 빠졌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언제라도 그를 일으키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제가 배웠던 거 하나 혹시 기억나나요? 에고 에이미. 자신의 신적 존재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시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마르다의 이 지식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까지 바꾸어 주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셔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저도 어렵네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병을 고쳐 주셔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그 고백 안에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간극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우선 가는 것 같나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먼저 가는 것 같나요?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실제로 믿는 것, 어떤 게 먼저 가던가요? 보통은 OX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뭔가요?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내가 믿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고 내 것으로 가지는 것에는 항상 그보다 뒤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매일 기도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진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 아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 건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돈 500만 원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필요합니다. 진짜나? 네, 필요할지도 몰라요. 제가 전화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돈 5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저한테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뭘 구해야 되죠? 400만 원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전화 드릴 거예요. 장로님 제가 4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금요일까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어떻게든 하겠대요. 목요일 저녁까지 꼭 붙여주시겠대요. 붙여주실 거죠? 그런데 제가 월요일 돼서 장로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고민하고 있고 화요일 돼서 장로님 약속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금요일 저녁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수요일 돼서는 장로님 안 되겠어. 제가 하나만 해두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강정임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집사님 제가 급한데 400만 원만 좀 어떻게 목요일 저녁까지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 오후에는 너무 불안해서 두 분한테 다 전화를 드렸어요. 좀 확실히 보내주실 거죠? 오늘 꼭 저녁까지. 그럼 제가 이 두 분을 믿는 건가요? 제가 믿는 건가요? 저 믿는다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믿는다고 받아들이시겠어요? 믿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장로님을 처음부터 믿었다면 제가 월화수목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평안하게 감사하게 제가 할 일 하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우리도 마치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이러한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역을 비춰주시고 그 영역들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답은요, 아는 것을 넘어 믿고 행하는 믿음을 구합시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을 말하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죽음이 끝인가요? 죽음은 뭐죠?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과 같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죠?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뭔가요? 우리에게 낙원으로 가기 위한 문일 뿐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유익한 일이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낙원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고 싶은 분들처럼 반응하고 계신데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낙원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때요?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직도 나와 관계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의 짐 때문에 내가 그것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이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은 누구에겐 좋은 일인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 나사로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낙원으로 가고 있는 그 찰나에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래서 무덤으로 나와, 그런 일이었지 않았을까. 나사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이 고뇌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은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겠죠. 그럼 그게 내 삶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기쁨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이나 아니면 부활절 같을 때에 가끔 한번 떠올리시는 추억 같은 걸로 여러분들 떠올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죽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이 예수님을 덮게 하셨고요.
모두 다 3일이 되기 전까지는 죽음이 승리하였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뭘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받으시고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속박되어 살아가지 않고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재의 고난이나 역경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를 새 생명으로 일으켜 경건과 거룩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영광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성화의 근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 짧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